할렐루야. 네, 오늘 월삭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평소 새벽 기도회보다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장작불이 서로 함께 모여 있을 때 불이 꺼지지 않고 오래 가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하나의 장작 그 나무처럼 함께 이렇게 지체가 되어서 서로 믿음으로 돕는, 함께 힘을 모으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철학의 본고장인 오늘날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이 철학적 설명에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 이와 같은 복음의 요소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로 이동해 왔습니다. 자,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을 머물렀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로마로부터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더불어서 천막을 깁는 일을 동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간간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덴에서 실패해서 마음이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 고린도에도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주어진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그는 에베소로 옮겨갔고, 에베소에서는 더 많은 기간 3년 동안이나 제자를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은 교회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바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서신을 보냄으로써 무엇인가 복잡한 내용, 복잡한 상황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맨 첫 부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위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가 지역 단위의 교회를 뛰어넘는 우주적인 교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거론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나 교파나 교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 갇힐 그런 위험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 개신교회, 정교회 이렇게 큰 것을 가리킬 때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큰 교파를 가리킬 때, 그 다음에 장로교니 감리교니, 또 장로교 안에서도 우리나라 같으면은 합동 측은 200여 개의 교단으로 갈려져 있고, 통합 측은 감사한 일이죠. 통합 측은 교단이 분열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서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감리교와 장로교는 다르다고 할 때 다른 것에 그치는 것이지 서로 틀리다고 하면은 마음이 너무 좁아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쉽게 말해서 목숨을 걸 필요가 없고, 진리에 관한 것에는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도 이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라틴어 용어로 아디아포라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좀 어려운 것인데 쉬운 말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목숨을 걸지 맙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소한 것에는 서로 통용을 합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주적인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마음을 넓히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이 첫 부분에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한 구절만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9절까지 지금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은 구절인데 매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에 집중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잡한 고린도 교회에서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많은 복잡한 문제들은 다 해결된다는 근본적인 신앙을 바울이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집중한다면 사소한 문제들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에 집중함으로써 그 사소한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소명이지요. 우리를 부르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의 자신에 대해서는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성도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부르심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로지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하고 이것은 큰 사건인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 가면은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고대 세계의 역사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것을 나타냈죠.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12장에서는 뜬금없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인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바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든지 당대신앙이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생애가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했습니다. 자, 영어로는 saint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기오스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란 누구입니까? 마음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태도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옷차림도 세상과 구별된 마음가짐과 옷차림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됨이 필요한 것은 분주하고 복잡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옷매무새도 정돈한 채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 성도는 영어로 세인트라는 것을 방금 언급했는데요. 세인트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성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과 성자라는 말이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의 거룩한 이름이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직분자도 아닌데 조금 덜 충성해서 살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성도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덜 충성해도 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성자와 같다는 의미가 같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4절로 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4절부터 9절까지는 다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첫 말문을 열면서 이 문제 해결에 들어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바탕은 감사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이 감사하고, 선택하여 주신 것이 감사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체를 주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체가 참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풍성한 말씀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다고 감사하고, 이 감사는 또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풍성한 말씀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풍성한 은사가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신앙의 요소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나타내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소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종말론적 신앙은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하시는 날에, 심판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마음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지금 절망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지금은 조금 부족할는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을는지 몰라도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소망에 차고 있어요. 자, 이것은 저 종말론적 신앙으로 사도 바울이 가득 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저 천성에 들어갈 구원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이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고 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저 마지막 심판 날에 저 천성에 들어가게 하실 그 영광의 장면을 생각할 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망에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말합니다. 자, 미쁘다는 말은 우리 한국 고유의 말이죠. 이것은 한문으로 바꾼다면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성경에서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주께서는 일양 미쁘시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나오는데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 무슨 뜻입니까? 일양 미쁘시다는 것은 한 가지 방향으로 계속 미쁘시다는 것이니까 주님은 항상 미쁘시고 영원토록 미쁘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들림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는 낭망하기도 쉽고 또 범죄하기도 쉬워요. 잘하는 것 같다가도 넘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져도 일양 미쁘신 분이어서 택하신 백성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6월을 맞으면서 이 바울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한 것처럼 우리가 감사로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바탕에 깔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종말론적 신앙으로서 승리하는,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